구약성경 역대기하 3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부들과 백성도 피하여 이가 모든 가증한 것 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우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자손을 계속 인형과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 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전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되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마지막이 주를 다리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국의 성도 여러분, 멀리 또 미국의 텍사스의 친자매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역대기하 36장의 유다 왕국의 멸망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사울 시대에 백성들이 왕을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부득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믿음을 쫓지 않아서 패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첫 번째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대략 기원전 1000년경입니다. 다윗이 왕이 오를 때가 기원전 1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쯤에. 그래서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그 후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그 자가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에 가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해요. 대략 기원전 한 900년경 되겠죠. 그 근처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북왕전 북왕제대로 아주 패역한 게 거기에는 하나도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어요. 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도 끊임없이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오래 참아주셨는데 끝내 그 패역이 극에 달해서 특히 아합 같은 경우는 뭐 말할 수 없게 패역질을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로 막 가득 차게 하고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왕조는
기원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 이렇게 유지되다가 멸망했어요. 그 북왕조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북왕조가 멸망하고 나서도 남왕조는 한 100몇십 년 더 유지가 됐어요. 남왕조에는 그래도 간혹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개혁했던 왕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또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받던 요시야 왕이라든지 그런 왕들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그런 일은 그렇게 뭐 흔치 않고 대부분의 왕들은 아주 패역한 길로 갔습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 앞에 35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참 그 신앙의 개혁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정말 그 두루마리 앞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두루마리를 제사장들의 손에 들려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쫓게 하는 아주 귀한 그런 왕이었어요. 젊었는데 어렸는데도 그런데 이제 또 유월절을 회복해서 유월절 규례도 지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왕이 애굽 왕 느고가 치고 올라왔을 때 그 애굽 왕 느고하고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 무기또 전투.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제 끝에 그 일곱 대접이 부어지고 그럴 때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거든요. 그 아마겟돈이 바로 무기또입니다. 하르 무기또. 큰 산은 아니고 동산 같은데 그때는 고대에는 조금만 높은 지역이 있으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어쨌든 그 무기또에서 전사를 합니다. 이 귀한 성군이 요시야 왕이.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이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거기 36장 1절에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서 그 부친을 대신해서 왕이 오르겠는데 이 왕도 맨날 못해요. 석 달 정도 치리하고 그 느고 왕이 하란에서 하란에서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폐위시켜 버리고 그 동생을 또 왕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강대국들이 왕을 막 죽이고 폐위시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왕을 앉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도 다 훔쳐가고. 근데 이제 그런 애굽 왕 느고가 수탈을 한번 한 다음에 막 뭐랄까요, 공물을 내놓으라고 강압도 하기도 하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내놔라. 하여튼 나라가 이제는 비참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는 그 애굽은 그렇고 이제 바벨론 왕국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수르는 지고 바벨론 왕국, 그 유브라데 강가의 대제국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훑어가면서 불질러버리고,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10절에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왕도 잡아가고 또 다른 왕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11절부터 보면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이 세운 그 왕위에 나아갈 때에 그때부터 이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수탈합니다. 이때 하나님 종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있었는데
그 에레미야가 정말 백성들 향해서 간절히 애타게 그들이 돌이킬 것을 간곡히 부탁한 것이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은 쳐 올라와서 성전을 다 회파하고 불지르고 성전이나 왕궁에 있던 기명들,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 다 가져갑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 귀환할 때 돌려보내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나라는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그 힘 좀 쓰는 그런 국민들은 다 죽여버리고 또 귀족들이나 똘똘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멸망한 게 586년이거든요. 기원전 586년. 요시아 왕이 죽은 것이 기원전 609년입니다. 609년에 그 무기토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기원전이니까 거꾸로 계산해야 돼요. 609년에서 606년까지 9년하고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거기 14년하고 23년 후에 요시아 왕이 죽은 후에 23년 후에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멸망했어요. 그런데 왜 멸망했냐를 봐야 돼요. 왜 유다 왕국이 다윗이 세웠던 그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멸망을 했으며 멸망을 해서 비참하게 했습니다. 강대국이 와서 다 뺏어가고 성전도 불지르고 왕궁도 불지르고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모든 그릇들이나 기구들도 다 가져가고 왕궁에서도 다 뺏기고 괜찮은 사람 다 죽이고 귀족들이나 또 쓸만한 사람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삼고 비참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멸망하느냐 이거죠. 왜 멸망했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오래 참고 공의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너무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망대로만 행했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만회할 수 없는 단계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자체를 만홀히 여기는 단계, 그거를 만회할 수 없는 단계. 이거는 하나님이 소망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만회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웬만하면은 소망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도저히 만회할 수 없다, 이제 회복 불가능하다 그러면 끝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했는지가 또 그 앞에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목을 곧게 했다는 건 교만하다는 교만. 마음대기가 높다. 그리고 강팍하다. 마음이 딱딱하다. 이빨도 안 들어간다. 교만과 강팍. 이것이 멸망의 첩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고.
이 교만하고 또 마음이 딱딱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이랬기 때문에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성전을 더럽게 했어요. 우상 숭배에 치우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궁휼하심으로 오래 참으며 당신의 사랑을 베풀었지만 끝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회할 수가 없다. 회복시킬 수가 없다. 이 백성에게서 소망을 거두시고 짓밟아 버리십니다. 우리가 역사의 현장으로 가본다면 그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강대국의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막 다 짓밟아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다 뺏어가고 쓸만한 자들은 또 포로로 끌고서 가서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살이 합니다. 70년이라고 그러면요, 2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모국어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도 또 기원 후에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70년에 그 유다 전쟁이 있었는데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완전히 또 초토화시키고 그때 확 흩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있으면 계속 얘들은 저항을 하니까 확 흩어버려서 유대인들이 지중해 하나로 확 흩어지고 그 땅이 황무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 족속이 차지하고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그들이 다시 차지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그 유랑민처럼 디아스포라라는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 유대 왕국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국으로 존재했던 유일한 왕국이에요. 그 앞에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종을 세워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것은 애굽에서 형성됐잖아요. 야곱의 70여 가족이 내려가서 거기서 34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300만의 그 대민족으로 형성돼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가 40년을 인도했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40년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는 한 40년 동안 400년 동안 사사들이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쭉 거쳤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그들이 부르짖어서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 맨 처음에 거절하셨잖아요. 너희가 왕을 달라는 것은 나를 거부하는 거다. 내가 친히 너희들의 왕인데 왕을 세워달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또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다 왕국, 그 왕국이 얼마 굴러가다가 100년 정도 굴러가다가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북왕조는 멸망을 하고 200년 유지돼. 200년 동안도 북왕조는 막 수많은 그런 그 반역이 일어나서 그 왕조가 한 혈통으로 되어 있질 않아요. 수많은 그 부하들이 왕 찔러 죽이고 자기 왕 되고. 북왕조는 정말 더 패역했죠. 그런데 남왕조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이 끝까지 왕위를 지키면서 간헐적으로 종교적인 개혁을 하고 그랬는데 끝내는 이 멸망할 때에는 이 지경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는 나머지 왕들은 극히 악했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성전의 제사장들도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고 아무 곳에도 하나님 소망을 둘 수 없는 지경이 이르자 만회할 수 없으므로 짓밟아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우리는 이 유다 왕국이 멸망된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일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우리 아까 찬양에 보면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그런 찬양했죠. 알았네, 나 알았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정하지 않고 두 마음을 보면 그것이 잿빛 생활입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그거는 잿빛 생활이고, 그런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거는 절대로 마음에 들어가서 열매가 되고 큰 나무를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10년이 가고 50년이 가도 영적 성장은 없고 자칫하면은 마음만 높아집니다. 강팍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높아지고 강팍하게 돼서 이렇게 멸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렇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악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자인지를 늘 이게 겸비한 거거든요. 마음을 겸비하게 했더라면 이 유대 나라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들이 복을 받으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받으면서 나라를 유지했을 거예요. 아무리 적은 민족이라도 강대국 사이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마음이 높았어요. 교만하고 겸비치 아니하고 마음이 강팍했어요. 하나님을 없으니 여기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권고하고 일깨워줬지만 핍박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회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유대 나라의 그런 그 비참한 멸망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막 교회 안에서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저 얘기 다 하는 거지 맨날 물과 피의 복음 얘기하고 한 번씩 이제 역사 얘기하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쭉 신앙생활해 보면 듣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재탕삼탕이 많고. 그렇더라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늘 새로운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비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침에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한 것.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되고,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또 우리의 구원을 늘 높이는, 구원의 하나님을 늘 높이는 그런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이 언제든지 좋은 땅이 돼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복된 밭입니다. 여호와의 복 주신 밭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겸비하게 해야 되고 말씀 앞에 정말 늘 무릎을 꿇고 조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혹시 마음이 거기에 쏟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고 자기 육신의 욕망의 마음을 다 들여서 쫓아간다면 그건 잿빛 생활입니다. 잿빛 생활. 두 마음을 품은 자고 잿빛 생활이고, 그런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단 마귀의 덫에 점점 더 깊이 빠져서 강팍하고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뭘 다 아는 것 같아.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 확 깨고 있는 것 같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늘 겸비하게 정말 자기 마음에 나는 벌레라, 아무것도 주님 앞에 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또 기독교 세계 전체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부지런히 이
이 성경에도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오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진리는 물과 피의 복음이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이고 죄가 있는 자는 지옥 간다고 외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게 외칩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기만 놓고 마음이 강팍해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선포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멸망한 유다 나라하고 똑같아요. 지금 현재 기독교의 영적인 상태가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믿으면 절대적으로 죄가 있습니다. 그거는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증거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없겠어요? 죄가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반쪽짜리 복음 믿는 자들은 기독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건데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외치고 부지런히 권고하는데도 끝까지 목을 곱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단이다. 우리가 정통이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되냐? 유대의 나라처럼 멸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이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교만하게 굴면 여기 오늘 말씀에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만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소망을 거두십니다. 너는 회복 불가능하다. 정말 저는 이 진리의 복음을 참 많이 전하기를 원하고 제가 아는 분들에게도 책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막 외치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고등학교 동창인데 장로입니다. 장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책을 보내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자꾸 생각이나 기도를 하죠. 제발 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너에게 전해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라고 기도합니다만 아무 소식 아마 아무 소식만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단으로 단죄하고 친구들한테 다 나발을 보고 다닐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기독교,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그 종교를 바라보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한 것처럼 저들도 멸망하겠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회할 수 없다고 보시고 멸망을 시키겠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신 그 복음이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진리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어떠한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입어서 거듭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적어도 하나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만회할 수 없는 단계로는 안 갈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간검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늘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마음을 낮추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자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주 앞에서 낮추고 유대 나라가 그 백성들이 만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교만하고 강박했던 그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기독 죄인들도 내가 죄가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니 정말 내가 돌이켜야겠다 하고 돌이켜서 마음에 강팍한 것을 제하고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